예, 지난주에는 뭐 여러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있었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비밀 투표니까 뭐 나타낼 필요도 없고 뭐 발표할 이유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셨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는 선거 투표를 함으로써 충분히 그 권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뭐 선거는 잘 마쳤고 걱정한 것보다도 그 조용하죠. 예, 조용해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나 다른 그 당에서도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고. 네?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지. 조용하잖아요. 지난번에는 막 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사당도 막 쳐들어가고 막 불도 내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열할 거 없어요. 한 번 이쪽이 하면 그 다음엔 또 이쪽이 하고 잘하면 두 번 하고 또 잘못하면 그저 한 번 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요. 다 양쪽이 다 한 번씩 하고 다 이렇게 권력 교환을 했습니다. 이제 또 뭐 잘하든지 어떤지 이제 4년을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과열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권력은 왔다 갔다 하는 게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이 선거 제도를 만든 그러한 그 취지니까 너무 과열해서 뭐 나는 뭐 이 당에 목숨을 걸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건 그렇고 우리 교회가 좀 뭐 비록 여기 나오신 대로 뭐 아주 적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어떤 뭐 특별히 선교를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도 없고 뭐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한 그러한 교회다라고 혹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개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선교 헌금을 뭐 특별히 책정하는 것 하지도 않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도 없고 무책임한 교회다라고 혹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이다. 우리도 나름대로 한 교회를 다시 탄생시키는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가 같이 협조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한양교회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가서 봤지만은 뭐 어수선하죠. 예배 같지 않죠. 뭐 어수선하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를 세우는 정말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인 그러한 그 사명, 뭐 선교적 사명 그러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선교를 우리도 나름대로 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적은 숫자에 처음 세우는 개척교회라도 한 교회를 세우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단 내에서
한양교회라는 그 교회를 정말 그 노회에서는 폐쇄시켰지만은 그것이 부당하다. 또 우리는 교회를 문 닫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러한 교인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돕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뭐 남미나 아시아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그 저소득 국가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뭐 모으고 가서 뭐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선교이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러한 것도 얼마나 그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올바른 그러한 선교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뿌듯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 완전하게 교회가 섰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 6개월 그 식당 뱅킹 룸에서 좀 어수선하지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다가 이제 노회와의 관계에서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선다면은 우리의 그 선교의 마무리가 이제 잘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앞으로 그 한양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함께 오붓하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찝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행위에 대해서 또한 누구의 입장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뭐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뭐 특히 이 말씀을 이렇게 선정해서 듣지 않아도 다 아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부자들이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딸랑딸랑 넣은 그러한 그 헌금에 대한 그 에피소드예요. 우리가 알듯이 요즘에는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쟁반에다가 봉투에다가 그 헌금을 넣어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헌금 드리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만 나가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헌금 권장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헌금 시간 따로 안 해요. 예배 시간에 따로 안 하고 특히 미국 교회에서는 1년의 연초에 프레치를 하죠. 그러니까 그 프레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작정을 하죠. 예.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주에 얼마씩 52주를 하겠습니다. 라든가 뭐 11조 얼마를 하겠습니까? 라든가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소득에 적당한 헌금 드릴 그러한 그 액수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 뱅킹으로 그냥 자동으로 매주일 나가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뭐 교회 우리는 꼭 교회에 와야 헌금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은 교회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안 나오면 안 하니까
그 액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온라인 그 뱅킹으로 정기적으로 한 주 every Sunday마다 이렇게 뭐 그 요일을 정해서 그 지출을 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 거두는 그러한 그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헌금에 대한 감사 기도하고 마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는 옛날부터 했던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그 습성이 아직까지 있죠. 근데 이게 참 조금 좀 불편해요. 목사인 저도 불편합니다. 이거 헌금 바구니 갖다가 들이대고 혹시 못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받는 사람도 민망한 거야. 이게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저 사람이 봉투를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들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하지만 안 들고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 눈을 감죠. 지나가나 이거. 서로 불편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불편한 거를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하는 거야. 아직까지. 이게 좀 후진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런 그 헌금 시간을 갖는데 요즘 또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통을 저 뒤에다 마련을 해놓고 교회 오면서 교회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먼저 합니다.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고 예배 시작하고 헌금 시간 되면은 이제 헌금위원이 그 키를 열어서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제일 그 좀 후진적이고 민망스러운 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뭐 처음 들어오실 때 하는 걸로 이게 바꿔도 돼요. 뭐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제 온라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 뱅킹을 대부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젊은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차피 헌금이라고 하는 게 교회 재정 운영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또 뭐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선교에 얼마, 교육에 얼마, 또 뭐 교육자 사례에 얼마 뭐 이렇게 다 배분해서 이렇게 할 때에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재정부에서는. 출석 수가 줄으면 헌금이 그냥 당연히 주는 거니까 안 나오면 안 내니까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 민망한 거 헌금 바구니 돌리는 그 민망함은 요즘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도 헌금함에 그 헌금을 성전에 헌금을 내는데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뭐 은행 그 체킹 수표 끊는 건 물론 없었을 거고 지폐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대부분 다 동전입니다. 동전이기 때문에 그 헌금함에 그 동전을 넣으면 부자들은 와서 이게 그 뭐 이런 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 동전을. 동전이 많으면 그걸 하나하나 넣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쏟아 넣잖아요. 쏟아 넣으면 그 소리가 아주 짜락 하고 그냥 그 헌금함에 그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얼마 정도 냈다. 얼마 정도 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딸랑딸랑 2개 넣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어떤 분이 물론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갬블을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갔더니 1불짜리 나오니까 툭툭툭툭 하고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 돈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뭐 다임이라든지 뭐 1전짜리라든지 그런 1전짜리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이제 동전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소리가 벌써 틀리다는 거예요. 네? 뭐
뭐 1전짜리 떨어지는 틱틱틱틱 하는 소리가 난대나 이 1불짜리 동전 떨어질 때는 뭐 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다 들려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망함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는 그 헌금통에 동전을 넣을 때부터 소리만 가지고도 벌써 다 자랑스러움과 큰 돈 많은 동전을 큰 소리로 쫙 붓는 사람들이 그 헌금을 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뿌듯함, 그런 그 대견함, 자랑스러움 그런 게 있었을 거고 과부와 같이 쬐끄만 돈일 거 아닙니까? 2렙돈은 가장 적은 그 단위의 화폐라고 그래요. 동전이라고 그래요. 그 넣을 때 뭐 소리나 제대로 났겠어요? 뭐 틱틱 하는 소리 2개 났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들으면서 저 사람은 많이 냈다, 조금 냈다라는 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일부이고 또 그런데도 아무튼 그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 사람에 대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금 낸 사람들은 오늘 과부와 같은 이 사람들은 딸랑딸랑 2개 내면서 부끄러워서 창피스러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그 감정은 인간이라면 아마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많이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헌금통에 넣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넣는데 이 과부는 딸랑딸랑 2개만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과부 2렙돈 낸 것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듣는 그러한 귀, 또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 또 뿌듯함과 자랑스러움, 또 부끄러움과 민망함, 그러한 감정은 다 똑같은데 전혀 예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2렙돈을 집어넣은 이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넣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자들은 자랑스럽게 많이 소리를 내면서 넣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가난한 2렙돈을 넣은 과부는 자기 생활비의 전체를 넣은 것이다라고 다른 평가, 다른 시각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렙돈 2개를 넣었다고 해서 뭐 그 액수를 따지고 보면 사실 그것이 그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겠어요?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건 뭐 분명하죠. 그러나 그 적은 2렙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볼 때는 생활비 전체를 넣은 것이다. 이거는 그 헌금의 양에 대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 헌금을 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한 끼라도 더 해결을 해야 되고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이 가난한 뭐 과부도 뭐 자녀가 없었겠습니까?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애들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생활비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한 푼이 아까운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2렙돈이라도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 과부의 헌금은 생활비 전체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그런 그 평가를 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아,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했다.
도네이션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얼마를 냈느냐? 뭐 요즘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유명한 뭐 그 돈 많은 부자들이 도네이션 하는 거, 또 돈 갑자기 많이 벌은 뭐 운동선수, 뭐 특히 무슨 뭐 배우나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도네이션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 뭐 그 올림픽 마친 다음에 금메달 딴 사람들이 상금도 받고 뭐 여기저기서 수입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또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1억을 냈다, 뭐 몇천만 원을 냈다 하는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도네이션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 다른 이야기가 오늘 처음에 나오는 요 얘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아, 참 선한 일 많이 했다, 도네이션 많이 했다, 참 착한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참 좋은 그러한 심성을 가졌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네이션 하는 그 일, 헌금하는 그 일을 놓고 그 당시의 사회, 유대 사회의 모순의 최첨단의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유대 사회의 이 모순적인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의 격차의 그 핵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복음서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부자와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빈부 격차의 모순의 핵심에 가장 근원적인 사건, 근원적인 그러한 계층이 있었는데 사제 계층이라는 거예요. 율법사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사 그러면은 그 당시에서는 종교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 경제의 지도자 혹은 기득권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자와 과부의 이 헌금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해합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좋은 예복을 입고 다니고 폼 잡고 장터 가서는 많은 사람에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잔치자리에 가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회나 지금도 이러한 그 특별 계층들은 있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야 당연하지.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율법사 같은 사람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잖아.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뭐 판검사도 되고 그러니까 잘 사는 거 당연하지. 보통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그만큼 뭐 노력을 했고 그만큼 성과를 냈고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잘 사는 거고 권력을 유지하는 거고 기득권층에 속하는 거고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빈부 갈등의 핵심에 저런 부류의 기득권층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간단한 에피소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의 전체를 다 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찬찬히 다시금 따져보면 예수께서는 이러한
당연한 그러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도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셨다고요. 모든 사회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핵심을 찌른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을 찌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그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일을 그 사회에서는 진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 사소한 이러한 일에 누구나 다 당연시 여기는 부자야 많이 내니까 뭐 헌금할 때 짜라락 하는 큰 소리가 났겠지. 과부야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두 랩돈 넣으니까 두 랩돈 딸랑딸랑 떨어뜨릴 때에 뭐 소리나 제대로 났긴 났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당연한 거 가지고 뭘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핵심을 찌르는 진보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복음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죠.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시각으로, 예수의 입장에서, 예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이 뭔가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고 부자니까 많이 내고 적으니까 가난하니까 조금 내고 뭐 당연한 거냐? 그걸 뭘 복음이라고 그걸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은 이 복음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자기가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 가운을 통해서 옷 입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늘 높은 자리에 가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한다. 나타나 보이기를 좋아한다고. 나타나는 건 뭐예요?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즐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날 때에 뭐 그 의복에 또 나타나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좋은 거 입고 좀 더 커 보이려고 이렇게 키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키 높이 구두도 좀 신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풍채가 멋있어 보이려고, 예? 이렇게 뭐 안에 옷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 다 그런 심리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걸 딱 지적을 했네. 2000년 전에.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키 커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헌금을 이렇게 겹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참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볼 때는 참 지독해요. 이렇게 율법학자들을 싫어했을까? 이렇게 율법학자들의 그 가식과 그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비단 헌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이 복음서를 전한 이 마가복음의 이
성서 저술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부자가 많이 넣었다. 과부는 2개밖에 안 넣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이러한 종교적인 덕담을 하셨다. 그것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런 얘기를 같이 집어넣고 대비해서 문제의 핵심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갈등의 혹은 빈부격차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꿰뚫고 이 말씀을 하시고 마가는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성서 기자, 마가 성서 기자의 의도,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하는 게 우리가 문제지. 어린 아이들 같이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가 넣는 것도 예수님은 인정을 하셨고 그 가치를 부각시켜 주셨고 하는 그 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적인 그 시각은 아직도 주일학교 어린 아이의 수준인 거예요. 물론 어린 아이라고 제가 뭐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성장이 있어야 돼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봤지만 그러나 우리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평생. 예? 앞으로 지나온 날보다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전에하고는 좀 달라야지 성서를 볼 때. 예? 조금 더 예수님의 혹은 성서 기자의 시각에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뭘 그걸 또 그 성서 기자 혹은 예수님을 뭐 능가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뭐 능가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 이야기에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에 대한 거 많이 우리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온유하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은 다 그거 알아요. 사랑장. 노래도 하고 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전에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차원에서 사고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때에는 어린 아이 때에 생각하던 그 생각, 어린 아이 때 가졌던 그 관점 이거 다 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논리를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에 대입해서 생각할 때 마가복음 12장 그 뭐 40절 이후에 나오는 그 부자가 헌금한 이야기와 가난한 과부가 랩돈 2개 넣은 거 우리는 다 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조금만 했어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면 되는 거지 뭐 많이 할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하면 좋지 뭘. 헌금 많이 해야죠.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만두죠. 뭐 돈 얘기 자꾸 해봐야 뭐 좋을까 하나. 아무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에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해 가자. 예수님의 시각은 많고 적음의 돈의 양의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먼저 그 당시 사회의 모순의 핵심에 다다르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시각과
마가라고 하는 이 성서 기자의 그 핵심에 우리가 조금 다가가 보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돈 뭐 강조하고 더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각에 더 가까이 가자, 이러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시각에, 또 예수님의 입장에,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높이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고, 어린 아이 같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직 너무 그 수준이 낮아서 또 부족해서 예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 입장을 우리의 입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때 당시의 사회, 그 모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성서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지혜를, 또한 이러한 실천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